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해 볼까요? 얼굴 뵈니까 부활하시긴 하셨네요. 아멘. 이제 뭐하고 살지? 그런 마음으로 낙심해서 길을 갖는 두 제자의 이야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인데 또 한 사람 누군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글로바 아내 이름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래서 이 글로바와 또한 제자 그럴 때 아내이겠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이들은 며칠 전만 해도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든 희망 다 잃어버리고 좌절감에 빠져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대군역 이런 정도, 동암역 이런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글로바와 아내는 믿겨지지 않는 듯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나는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때 정말 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거라고 난 확신했어. 근데 그렇게 돌아가실 줄이야. 그래요.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무슨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실 때 끝까지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그 위에서 내려올지도 모른다. 왜?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그거 왜 못하시겠어요? 아니더라고요. 이젠 다 끝났어요. 그래, 이제 다 끝났어. 이들은 슬픔 가운데 투벅투벅 한숨 쉬며 걸어가는데 그때 바로 낯선 어떤 이가 그들 옆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근데 예수님이 다가와 함께 걸어가시는데도 이들은 전혀 몰라봅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 이야기에 끼어듭니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은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글로바는 한심한 듯이 예수님에게, 아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그 며칠 동안에 여기서 일어난 일을 당신만 혼자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아주 대단한 예언자였습니다.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쁜 놈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아니 그 나사렛 예수가 죽었는데 왜 두 분이 이렇게 풀이 죽었습니까?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라는 걸 알고 그분에게 모든 소망을 다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 걸었는데 이제 다 끝났어. 게임 오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게 참 신기해요. 어떻게 몰라볼 수 있을까? 내가 글로바라면 예수님이 딱 다가와셨을 때 기가 막히다. 어떻게 똑같을까? 혹시 예수님하고 쌍둥이는 아니세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매일같이 밥 먹고 함께 자고 생활했는데 3일 만에 예수님을 몰라본다고요? 몰라보는 게 신기하죠. 왜 몰라봤을까?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눈이 가려진 상태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뭔가에 눈이 가려져 덮여진 상태죠. 무엇에 가려졌을까요? 저는 슬픔과 절망이 눈을 가렸을 거라고 봐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더라. 슬픔에 쌓여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처참히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들의 희망이 산산조각 부서졌습니다. 예수님이 끝났습니다. 절망이 눈앞에 가리면 예수가 보이지 않는구나. 예수님은 지금도 제자들 사이에 낯설게 끼어들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숨겨진 채
우리와 더불어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하나하나 만나가고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는 어릴 때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권사로 이것저것 좀 봉사할 일들 잘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누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게 되면 야, 부럽다, 나도 저랬으면 좋았겠다 싶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게 진짜일까?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부를 때 마음에 감동이 온 적 없으세요?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의 감동이나 깨달음을 받은 적 없으세요? 없긴요. 저는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찬양 부르다가 울컥울컥 울 때가 많아요.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요. 꼭 목사님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꼭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실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같이 읽어보십시다.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성경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두 번째는 상처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얼마 전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제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저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 중에 저에게 다가오시고 예배 중에 저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제가 놓치지 않도록,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툭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찬양 중에 다가가는 건 되고 예배 중에 다가가는 건 되고 너 고난 중에 내가 다가가는 것은 안 되냐 그러시더라고요. 내 고난 중에, 내 질병 중에, 내 실패 중에 내가 다가가면 안 되냐? 할 말이 없었어. 할 말이 없었어. 그러고 나서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고난도 괜찮아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깊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질병도 괜찮아요. 갈등과 시련도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주님과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다면 다 좋아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며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상처 속에서, 아픔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가오십니다. 엠마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떡을 떼실 때에 주님을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오늘도 우리의 식탁 가운데, 우리의 일상생활 대화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자리가 아닌 평범한 순간도 거룩하도록 주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느끼고 만나고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뭐하고 살지? 이제 나 어떻게 사나?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질병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가난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실패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모르기 때문이란다. 왜 몰라봤을까? 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잘 몰라볼 수 있어요. 영이시잖아요. 영으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영안이 열리기 전까지 잘 몰라요. 우리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할렐루야. 근데 글로바와 아내는 왜 몰라봤을까요?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던 마리아도 왜 몰라봤을까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갔을 때 왜 제자들은 몰라봤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신비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잘 성경대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기한 몸을 우리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세월을 이길 수 없습니다. 늙고 병들어가는 몸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이 몸은 늙고 병들어가는 몸이 아닌 다른 몸을 입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다 가짜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부활과 영생이 진리라고 한다면 이보다 엄청난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하나님은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엄청난 약속이에요. 다시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세가 없다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 다라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덫이 없습니까? 여러분, 다시 태어나서 똑같이 한 번 더 살아보라면 사시겠어요? 됐어요. 한 번이면 됐지. 근데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이처럼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고 이 허무하고 덧없는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겨보고 어차피 그러면 무슨 낙이 있겠어요? 누릴 것 다 누리고 가질 것 다 가진다 해도 죽으면 끝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디자인하셨을 때에 이 세상만 살도록 60년, 80년, 90년에 이 세상만 살도록 디자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가 죽은 뒤에 세상까지도 계획하셔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벗고 난 뒤에 그 다음 모습, 뱀의 허물처럼 우리가 벗어버릴 때, 매미의 허물처럼 우리가 벗어버릴 때,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는 것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리워하는 황영진 목사님, 이영희 사모님, 이인실 사모님 만나게 될 거예요. 또 사랑하는 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먼저 떠난 제 동생 목사도 만나게 될 텐데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까요? 여전히 지금 우리처럼 눈, 코, 입, 귀, 손, 발, 다리 다 있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신비한 모습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부활의 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하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면 우리의 몸은 천사와 같이 변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하나 합니다. 선생님, 모세는 남자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을 대신해서 아들을 낳아 주어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7 형제가 있습니다. 첫째가 결혼했지만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결혼했지만 둘째도 죽었습니다. 셋째가 또 형수하고 했지만 죽었어요. 그래서 7째까지 다 형수하고 했지만 다 죽었어요. 그리고 7도 죽고 이 형수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첫째의 아내가 됩니까? 둘째의 아내가 됩니까? 그럼 마지막까지 살았던 막내의 아내가 됩니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가 이야기한 신명기 25장의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예수님에게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명쾌하게 대답해 주세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천사의 몸은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요. 여러분, 남자 여자 구분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자녀 때문에 필요하죠. 자녀가 필요한 건 우리가 늙고 죽기 때문에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부활하여 더 이상 죽지 않는 몸으로 산다면 대를 이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집장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들은 부활의 아들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부활해서 우리가 입게 될 몸은 죽지 않는 몸이에요. 천사와 같은 몸으로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찾아갑니다. 무덤 밖에 울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몰라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서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인 것은 알지 못하였다. 막달라 마리아 3년 동안 누구보다도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몰라볼 수 있을까요? 마리아뿐만 아니라 엠마오 가던 두 제자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을 마가복음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 후에 그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무슨 모양으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예수님 모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달리 죽지 않는 몸, 늙거나 병들지 않는 몸, 천사와 같은 몸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은 잠시 후에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인 것을.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부활하는 거고요. 송교인은 송교의로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더라도 내가 나인 정체성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영광스럽게 변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의 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같이 합시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의 몸은 썩지 않습니다. 온갖 질병이나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몸이 아닙니다. 죽고 썩어 흙이 되는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썩어 흙이 되는 이유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흙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부활의 몸이 만들어집니다. 사도 요한 역시 우리가 입을 새 몸을 삶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망도 애통도 아픈 것도 다 지나간 새로운 몸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영광스러운 그분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더라.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으면 제자들은 황홀경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놀라운 부활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죽음에 참여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그와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 또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활에 참여하려면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죽으심에 참여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믿고, 아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서 천사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에 있는 우리의 친구, 부모, 형제, 사랑하는 교인들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시한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십시다.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 보면요, 그냥 다 모든 집들이 다 그냥 성냥갑처럼 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냥 그 아파트 평수 몇 평 가지고 매번 시달리다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해하고 그러다가 이 험한 세상, 아유 고생만 바가지로 하다 간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그렇게 넉넉하게 천국을 살다가 천국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